자, 오늘은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사이를 먼저 읽고 개략적인 말씀을 첫 시간 나누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선 5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입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했어요. 지난 화요일날 마지막 시간에 간략하게 이 말씀을 좀 요약을 하다가 시간이 다 안 돼서 미처 못했는데 기본 개념을 우선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은 이건 13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라고 시작하는 말씀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명된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지금 올라간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상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여자가 무화과나무로 2% 치마를 해서 있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했던 그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두 사람 아담과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만든 사람이 만든 치마 대신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가죽 옷을 해서 입혀주신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동편으로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쫓아냈다라는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은 아담과 그 여자의 범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창세기에서 이미 죽임당한 사실이 있다. 그 말이죠. 네. 이제 그 예수는 그러면 결국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이고 예수님을 의미한 말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포도나무다. 그래서 당신 자신이 참포도나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못된 나무다. 이렇게 이제 대비하는 말씀을 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들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고 참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그 가지는 사도들, 너희는 가지니 그랬으니까 사도들이고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해서 얻은 영혼들은 그 가지에 맺힌 열매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창세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긴 다른 설명을 또 여기다 뭐 원어 성경이 어떻고 뭐 뜻이 어떻고 뭐 사전이 어떻고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성경이 그냥 자동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시록 결론 이 말씀을 내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다음에 금령과를 먹고 범죄한 결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들을 구속해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대속 제물이,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사람은 살리고 짐승 제물을 대신 죽여서 대속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대속 제물로 죽은 어린 양은 육체로는 제물로 죽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아담과 여자를 그 성령이 계속 인도를 해가지고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하는 여기로 인도를 해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연결을 할 줄 알아야만 이해가 되겠죠, 당연히. 그것은. 그러니까 이제 이 중에는 구속을 알아야,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구속사를 말한 거니까. 여기서는 두 번 구속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속량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땅에서 속량을 받고, 사람 가운데에서도 속량을 받았다, 이렇게 속량이라고 그랬는데, 구속이단 말이에요, 이것이. 구속. 예, 구속, 창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이 여기 계시록 14장에 와서는 어떻게 실현되어지는가를 지금 보여준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첫째는 땅에서 구속을 받아야 돼요. 왜? 흙사람, 땅에서 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를 않고 뱀의 미혹하는 말을 따라서 금령과를 먹었던 것이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또 이제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뭐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이제 불렀다고 그랬는데,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왜 두려웠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뱀의 말을 들은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이 동산에 이제 숨은 나무가 결국 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에, 금령의 나무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단 말이에요. 상징이다 이게요, 창세기에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으니까 거기에는 포도나무도 있고 무화과 나무도 있는데 두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더 주시했으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이제 치마를 해서 입었다.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 특히 율법 종교 지도자들을 보고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다. 그래서 그 입만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버렸다. 이제 그랬는데, 그게 모든 말씀들이 창세기 근원에서부터 쭉 흘러나온 것을 알 수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참포도나무와 참포도주를 이제 먹여주시는 거예요. 참포도나무 그 포도주를, 참포도나무에서 맺은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계시록에는 음녀의 잔에는 은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가득하다. 이것은 이제 소돔의 포도나무에서 맺은 포도로 즙을 만든 것이다라는 말을 하느라고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했는데, 이게 창세기에서 그 사람과 땅에서 흙에서 취함을 입은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구속의 옷을 해서 입혀주신 다음에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을 때 사람만 쫓아낸 게 아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부활되어져 가지고 성령이 되셔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낸 사람들을 지금 인도를 해서 여기까지 지금 데리고 온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명이 된 자들만 14만 4천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것은 13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13장에는 이미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복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그 땅에 사는 자들인 거예요. 이제 저주가 임한 땅이죠. 그거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저주했는데 땅을 저주했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다시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복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대비하는 말이죠. 땅에 사는 자들, 뭐 바다에 사는 자들은, 뭐 물고기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제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미 저주받은 땅에 있는 자들이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3만 4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서 구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가서 절을, 짐승 우상에게 절을 함으로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까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아니하므로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딱 갈라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참 장막에 들어가서 거하는 자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얘기다. 이것이 가라지는 어떻게 심판을 하고 곡식단은 어떻게 거둬서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 곡관으로 데려가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는 계시록 13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온산에 섰고 그랬으니까 에덴 동산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는 나와가지고, 즉 에덴 동산은 땅에 있는 동산이었죠. 그런데 시온산은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대비한다. 똑같은 산이라도 음녀가 앉은 산은 땅의 산이죠. 땅에 있는 산이죠. 7산, 음녀 7산. 그리고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육신의 자녀들의 기업인데, 그것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시온산 위에다가 그 진 거기 때문에 상징이다. 그래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갈로 육신의 자녀들의 어머니 교회로 상징이 되어졌고, 하늘의 시온산 위에 세운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니 사라로 상징이 되어서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 다음에 하갈로 상징되어진 건 계시록 17장에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녀, 이것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신의 자녀들의 어머니 하갈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뭔가를 지금 의도적으로 대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이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대략 한 10분 동안에 큰 이게 흐름과 윤곽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한 20분 동안에 나는 이 말이 완전히 인식되어지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앞으로 내용을 내가 설명을 해도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죠.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의 에덴 동산에서 하늘의 시온산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은 상태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 시온산에 14만 4천 어린 양 앞에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큰 윤곽을 마음에 담아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생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갈로 상징되어진 육신의 자녀들의 어머니, 육신의 자녀들의 교회를 세울 거냐, 영적 자녀들의 교회를 세울 거냐를 가지고 지금 사실은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들은 많은 물이 아닌 큰 음녀고, 그 음녀의 우두머리들은 7머리들이단 말이야. 7머리들. 그러나 주님의 정결한 처녀들로만,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순결한 자라,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랬는데, 신앙의 정절을 지킨 정결한 처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느라고 내가 해산한 수고를 다시 한다. 네? 그랬는데 거기서 이게 인용한 말이에요. 순결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 싸움이 창세기에서부터 여자가 뱀에게 더럽힘을 당하면 정결한 여자가 아니죠. 그 여자의 말을 남자가 듣고 금령과를 같이 먹은 것이죠. 그래서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고라는 말이 나온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남자가 장가를 가면은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혀지는 거다.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된다. 뭐 절에 중이 된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 지금 그 말이 아니죠. 뭔 말을 한 거예요? 뱀에게 더럽힘을 당한 그 영혼이 뱀의 말로 영혼이 다른 요원으로 더럽힘을 당한 순수하지 못한 여자가 하는 말을 남자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받아 먹어버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같이 범죄자가 됐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는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은 그 뱀에게 미혹당한 이제 계시록 13장의 말씀으로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해서 절을 하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고 하니까 다 가서 절을 하는 여자라고 하는 많은 유리한 점이 큰 음녀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란 말이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만. 이게 다른 교훈을 일체 배제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 자체가. 이 말은 계속해서 12장 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럼 무슨 말이냐. 기독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로마교는 로마교의 조직신학, 개신교는 각 교단의 총회에서 개설을 해서 가르치는 조직신학에 근거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14만 4천의 순결한 처녀 교회는 세상 교계의 조직신학을 무조건 다 반대한다 이거예요. 그건 필요 없다 이런다 이거예요. 뭐 삼위일체도 틀렸다. 예정론도 틀렸다. 무슨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신전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틀렸다. 사제제도와 즉 신부와 목사와 평신도를 나누는 사제제도 어느 것도 그 니골라당 제도다. 그건 틀렸다. 또 뭐 11조 헌물 갖다 바치면 축복받는다 그러면 그거 발람의 교훈이다. 뭐 틀렸다. 그냥 기독교 교회의 모든 신학을 다 틀렸다 해버리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보면 다 틀린 거다 이게.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계에서는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쫓아냈다 그렇지만 누구를 통해서 쫓아내느냐면 뱀들이 사실은 출애시키는 거예요. 뱀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낸 것도 사실은 뱀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구속받은 부부와 구속받기 전의 부부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신앙 자체가. 그러니까는 가죽옷으로 옷을 해서 입구나 뱀 앞에 나타나니까 뱀이 발끝에서 정수리까지 가죽으로 딱 덮은 사람 앞만 물어도 동물을 주입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홀딱 벗고 팬티 쪽만 하체만 이렇게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이렇게 가린 사람들은 뱀이 들어와서 사방에 아무데나 물어가지고 동물 주입시킬 수가 있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긴 옷을 이렇게 해서 가죽옷을 이렇게 질질 끌리도록 해서 입혀가지고 누가 뱀이 아무리 와도 물어도 어디 독을 주입시킬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밥 아니구만 하니까 쫓아내는 거예요. 왜? 뱀은 정신대로 흙을 먹어야 되는데 가죽으로 덮여싸인 흙을 무슨 재주로 먹어. 그러니까 에이 너는 내 밥 아니다고 토해낸 거예요 지금.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은 너희와 우리는 신앙이 다르다. 너희는 죄인들이다 해가지고 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다 쫓아낸 거잖아. 그러니까 쫓아냄을 받은 것이 오히려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이게 알고 보니까 거기에 그냥 계속 같이 그들한테 막 서로 사랑하자 해가면서 이제 거긴 당연히 사랑이 또 이제 당연히 들어가기 마련이니까 막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막 인간적으로 이래서 하면 홀딱만 해가지고 음료 일곱 머리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가늠하는 거다 이 말이잖아 지금. 그래서 나는 그냥 악착같이 인간적인 사랑 속에서 하지 말으란 말이야. 그것이 사람 죽이는 일이다. 그게 사랑 때문에 다 망한다. 사실은 내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안에서 서로 연락하고 성합하고 교통을 진리의 사랑으로 해야지, 인간적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 했다가는 그 사랑 때문에 망하는 거다. 세상 나라를 봐도 연속극을 보든 무슨 유행가를 들어보든 뭐 명곡을 들어보든 다 그런데 보면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아가지고 막 울고 하는 얘기 다 그거예요. 다 보면. 우리 자매 연속극 되게 좋아하는데 난 그거 뭐라고 보느냐고. 나는 답이 다 나와 있다고. 지금 시작하면 나 이렇게 돌아오는 거 보면 저 주인공들 어떻게 이렇게 꼬고 엮어가지고 결론은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나는 이미 한 번만 봐도 다 알아. 100번 하면 100번이 다 똑같아. 결론은 뭐 하는 건데 뭐 그게. 그거 들다 보고서 울다 웃다 막 해가면서 저기 나오는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을 그렇게 발로 차고 나쁜 짓 하고 다녔다 얌전히 욕했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그럴 필요 없어. 답이 뻔한 거야 그게. 그게 다 인간들의 혼을 격동시키느라고 그런 것이지.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으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런 사건이 없으면 홍영재님도 이제 전에 질문할 때 말이에요. 금령과를 왜 만들어놨느냐 이거예요. 왜 금령과 뱀이랑 지어놓지 말지 왜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해서 그랬겠어요? 다 사람이 저주받고 타락받고 자칭 의롭다 하는 자칭 유대인들한테 배척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막히고,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난 다음에 동문을 딱 막아놔 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단 쫓아낸 놈은 너는 다시는 여기 하나님 앞에 못 들어온다 지금 그 말이잖아. 그래서 너는 문둥병자니까 안 된다. 너는 창녀니까 안 된다. 너는 세리니까 안 된다. 너는 뭐 다른 무슨 죄가 있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이미 의인들만 모여서 저희끼리 이미 의인이 다 됐는데 뭐 하나님을 섬겼어까지 있는 거고 다 이미 다 의인이고 이미 다 선한 사람들만 모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라는 말, 그래서 한 거예요. 이게 구속사를 알아야만 성경이 풀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바울 사도도 사울일 때는 내가 율법에 의르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난 흠이 너무 많았어.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나보고도 아저씨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매는 나보고 왜 밖에 나가서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하고 집에 와서 나한테는 이렇게 나쁘게 하냐는 거야. 난 늘 그러고 살았어 아주.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같이 살아보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 같이 사는 사람이 더 잘 알지 밖에 사람이 더 잘 알겠어? 뭐야? 그게 다 그게 뭐예요? 외식이요 위선이다 이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한테 선한 사람이다, 보수도 살 사람이다, 막 사람 준 사람이다 이러고 있는 게 그게 망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죠. 의롭지가 못하죠. 그런 기회가 안 와서 불선과 불의를 못했을 뿐이지. 이상하게 나한테는,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나한테는 그런 기회를 안 주셔. 그것이 은총이다 그래요.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예수 믿지도 않는데 그냥 지켜주신 것이지, 내가 무슨 의롭고 내가 선해서 그렇게 나는 그렇게 아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은 이걸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이 잣대가 되어져가지고, 매사가 사람들 다 보면 자기 자신이 아주 그냥 잣대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잣대를 아주 막 정확하게 빼는데 보면 0.0001mm도 침들어갈 틈도 없어. 얼마나 정확하게 막 이걸 하는지.
그런데 자기한테 무슨 흥건이 있으면은 대든지서 멀쩡해서 시간 끌다가 넘기려고 그러고, 요즘에 보면 딴 나라 당인가 미친 당인가 그 사람들 그런 짓거리 보면 꼭 세상 사람 다 그러죠. 그런데 나는 벌써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조금만 마시고 다 알반졌어. 국정원장이라는 사람이 감히 이런 큰일을 지가 무슨 재주로 할 거요? 자기를 임명한 임명권자한테 까발려 내가 책임질게 하는 무언가 언지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묵계적으로 말이야, 이것을 이분이 이 자리에서 지금 데모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 자리에서 위태롭지 않게 하려면 내가 말이야 칼 맞고 내가 이분 지켜줘야 되겠다, 그래야만 되겠다라고 뭔가 암시가 왔기 때문에 눈치껏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누군가 하나가 대타로 죽어야만 이 사람을 지켜줄 거 아니여.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지. 참 충신은 충신이요. 이제 다음에 이제 몇백 년 후에 이제 역사에 나올 때는 충신의 아무개가 이런 사건을 벌였다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딱 보면 훤히 알아죠. 하도 이제 성경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물정이 너무 밝아져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마귀 세계는 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충성스럽게 자기를 지켜줬는데 그 사람한테 보상을 않겠어요? 당연히 보상을 해야지. 현직에서 만약에 목이 잘려도 되도록이면 목을 붙여놔두려고 애쓰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붙어있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목이 잘려도 다 뒤로 봐준다는 것이 있는 거거든, 그게.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마귀가 하는 짓은 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속으시면 안 돼. 별걸 가지고 다 미혹을 해도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다 거짓부렁이구나. 위선자들이 하는 짓거리죠. 자, 이번에는 쉬운 산에 섰다. 어린 양이 쉬운 산에 섰다라는 말을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빨리빨리 찾습니다. 10편 2편 6절을 읽겠습니다. 10편에서 읽습니다. 이것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10편 2편 읽습니다. 자, 6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왕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한 거예요. 후속을 이룬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의 육체를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분이에요. 그분을 어디다 세워놨어요? 말씀이 거룩한 산 시온에다가 세워놨죠. 자, 이 말은 창세기에서부터 연유되어서 쭉 예언으로 흘러가다가 계시록에 와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그러니까 말씀께서 세우신 왕, 말씀으로 위임을 받은 왕이신 어린 양을 시온산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지금.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10편 48편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10편 48편은 다 좋아하는 식구고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설교에서도 많이 인용하는 시지요.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죠. 그 성은 하나님이 세운 왕의 성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돼 있죠. 큰 성은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인데 그것은 큰 왕의 성이다. 그것은 또 우리 하나님의 성이다. 또 하나님의 성은 거룩한 산에 세워진 것을 말씀을 했어요. 자, 이번에는 시편 110편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것은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는 예수님의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면 말씀을 말하는 거고,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지난번 번역에서는 발등상이라고 그랬는데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발받침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에 의하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날 이 말씀이 적용이 됐죠. 부활하시던 날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33절에서 재인용을 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거기서 인용을 했죠. 너는 네 원수들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인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어디로 올라갔어요?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갔다. 그 말은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갔다 그 말이죠. 예. 성경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걸 배우셔야 돼. 단어 뜻이 어떻고, 사전의 뜻이 어떻고, 이런 쪽으로 빠졌다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엉뚱한 쪽으로 빠져버리니까. 잘 나가 한천 쪽으로 빠진다 그러는데, 그건 큰일 나는 거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주라는 건 홀이다. 이것은 본이단 말이에요. 왕권.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주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이 말씀이 이제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사이에 보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로 사는 사람들이고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이죠. 거기서 다스리소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에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자기가 자기 자아를 다스린다 이렇게 나가고 막 이러면 어지럽죠. 이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창세기에서는 짐승 가죽 옷을 입은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여기에 근거해서 발에 끌리는 옷,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인데,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무슨 옷이라고 했다고 했었죠?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나눴었는데 보석 옷이에요. 네, 보석을 물린 옷이란 말이에요. 원문을 직역하자면 희고 고운 세마포에다가, 구약시대 제사장 옷은 순청색에 썼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희고 고운 세마포인데, 그 희고 고운 세마포 옷에다가 보석을 물리는 거예요. 보석을 물려가지고 보석 물린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옷이라는 말은 제사장의 옷을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이 청년이라는 말은 믿는 성도들을 세 부류로 말씀하실 때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말할 때 가운데 부분이 청년들이었죠. 청년들의 특징은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거해서 악한 자들을 이겼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네, 그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은 청년들이죠.
시온산에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이 청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들은 어린아이가 되시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최소한 청년 이상이 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청년이라고 특히 말을 한 것은 어린 양의 신부와 관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이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런 반차라는 말인데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라는 말은 아론 반차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어디 왕이었었어요? 예루살렘 왕, 살렘 왕이었어요. 소돔 왕의 왕국과 대비 반대되는 왕국은 살렘 왕의 왕국이죠. 예,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다. 이 왕들이라는 게 음력 7머리요 왕들이다 그렇게 돼 있죠. 계시록 17장에는 이 왕들이 음력 7머리들이고 왕족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그런데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요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이 머리가 음력 7머리는 왕들도 되지만 7머리들이죠. 머리들을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랬어요. 음녀의 머리와 교회, 정결한 처녀교회의 머리가 다르다라는 걸 여기 지금 암시가 되어 있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음녀는 7머리가 있죠. 자, 이런 것을 이미 성경에 이처럼 암시를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성경 전권을 서듬어서 흘러가는 대로 문맥을 따라서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이라는 건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자, 이번에는 이런 모든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예레미야도 했고 에스겔도 했고 이제 이 예언을 이런 모든 말씀들을 예언서에 이걸 적용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24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이걸 이제 해석하는 건 영적 해석이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를 살펴서 우리도 똑같은 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해석을 할 때는 이사야 24장 21절부터 마지막 이제 전체를 읽으면 굉장히 유익하지만 이것만 읽어도 이제 오늘 시간이 다 가니까 결론 부분만 읽겠습니다. 21절 23절까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그러니까 이미 앞에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운다, 나의 이 높은 곳에 세운다 이렇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죠. 시편에서. 높은 데서라는 말은 이건 이사야 14장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북극 지폐의 산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왜? 거기가 하나님 임재처소니까.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그러면 여기 높은 군대라는 것은 루시엘 천사의 군대지 미가엘의 군대가 아니지요 지금. 하나님이 벌하는 군대니까 이것은 이 말씀에서 계시록 12장에 이미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이 하늘로 데려가니까 하늘에서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용의 군대가 패해서 쫓겨났죠. 이게 여기 이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암시된 말씀을 신약에 와서 그렇게 적용한 거예요. 이것이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의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한다 그랬는데 그것이 땅에서 땅의 왕들이고 음녀의 7머리들이죠. 그게 땅의 왕족들이다 이렇게 계시록 17장에 설명이 나와 있죠.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여기에서 계시록 18장이 음녀의 성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악귀들의 옥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악한 영들의 옥이 큰 성 바벨론이다 이 말이에요. 큰 음욕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정결한 처녀교회를 세우는 문제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교회라고 하는 조직신학의 근거에서 세우는 세속교회를 세우는 문제가 어떻게 지금 분별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근데 이런 말씀이 이제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지금 안 읽었지만 오바댜서에 보면 에서의 산에 있는 자들이 나오고, 에서의 산은 세일산이라고 그러죠. 세일산. 야곱의 산에, 즉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내려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이렇게 이 말씀이 다시 이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오늘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14만 4천이 어린 양 앞에 함께 시온산 위에 섰는데, 그들이 주와 함께 내려와 가지고, 이것이 재림이죠. 오는 세상에는 사실은 알고 보면 시온산의 선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 주님의 재림완성이죠. 와가지고 뭘 심판한다고요?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이거예요. 에서의 산을. 그럼 에서의 산이라는 게 뭐냐? 음녀의 7 산이다 이거예요. 음녀의 7 머리들, 땅의 왕족들이 거느리고 있는 세속 교계를 심판해버린다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사실은 끝까지 다 마친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나가면 이런 큰 어떤 흐름과 윤곽을 잡고 돈을 읽어 나갑니다. 옥에 모임같이 보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미 세속 교계가 세워졌는데 2000여 년 동안 세속 교계가 지금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위가 놓여지면 그때부터 이것은 악령들이 옥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도 2000여 년 동안을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죠.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야 되기 때문에 2000살 먹은 사람은 없죠. 버가모 교회 생활은 나서 2000살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줄을 따라서 그런 사상, 그런 영을 받으려면 그들이 가르치는 조직신학, 즉 삼위일체, 예정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제도, 사제제도, 무슨 율법적인 헌금제도 이런 것들을 당연히 옳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것은 누구냐?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하나님 어린 양의 생명체에 동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들을 싹 모아놨다가 악의 영들의 옥에 모아놔두는 거죠. 기독교계라는 게 쭉 흘러오지만 영들의 악령들이 모이는 옥이 계속, 악령들의 수가 지금 사실은 거기서 계속 귀신들의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최후로 가라지들을 풀목불에 던져넣어 심판할 때, 즉 소돔의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포도주 틀에 넣고 밟을 때, 그때 여러 날 후에 그때 형벌을 단체적으로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최종적으로 알고 보면 단체적이고 단으로 받는 거예요. 단으로. 심판도 단으로 받는 거예요. 가라지의 단, 곡식 단 얘기를 잘 이해를 이제 하셔야 돼요. 왜 내가 이 얘기는 이제 첫 시간 마무리하려고 그러냐면, 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14만 4천, 시온산에서는 이 14만 4천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처음 익은 열매는 레기 23장에서는 한 단을 먼저 거두어서
성전에 갔다 요제와 거제 제물로 제사를 하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그러니까 달이 해를 입은 여자의 발밑에 밟힌 거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그러니까 해가 진 거예요. 이제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시편 내용을 창세기 내용을 시편 기자는 예언했고 그 예언들을 다시 선지자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재예언을 했고 이것이 계시록에 그대로 인용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시간 마칩니다.